아주 멀리 있다 느껴질 때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며 어디서 시작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 오전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2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음감 듣고 임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의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정작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마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창 제1교회에도 동일하게 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늘 주님 앞장서는 그런 우리 평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병들어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와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타지에 나아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주의 복음을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도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이 땅에서 이스라엘 성리 숭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들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시니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것 있다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있다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있다면 주의 손길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양날선 검처럼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장하셔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 9번째 시간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을 만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9시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을 딴 데서 보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뭔가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 드려야 이 마음이 정말 좋은데.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나 그냥 감사한 마음이 가득 듭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셔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비가 있었지만 잘 이렇게 넘기고 또 잘 이겨내면서 잘 다녀온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요. 그 받은 은혜를 함께 제 목회에 또 설교에 이렇게 다 녹아서 담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도록 이제 제가 해야 될 숙제가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복되게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이제 도착하는 날짜, 한국에 도착하는 요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엊그제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맞이하게 되는 주일 설교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할 걸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게 식어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토요일에 주보를 일단 홀드를 시켜놓고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도 다르게 내용도 다르게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조형물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걸으시고 또 직접 생활하셨던 그곳의 자연, 또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보살피셨던 그곳의 사람들을 더 많이 좀 풍성하게 느끼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사실 조형물이나 건축물도 이게 비잔틴 양식이고 이게 바로크 양식이고 이게 뭐 헬레니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 마음에 별로 이렇게 쌓이질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갈릴리의 바닷가, 또 우리 주님이 만나셨던 그곳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그곳의 자연은 어땠길래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 그걸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또 이스라엘의 광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떨까, 그 자연이 과연 어떨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출발을 했습니다. 10박 11일 동안 이스라엘의 면적이 우리나라 도 하나 크기의 면적이에요. 경상북도, 전라북도 그 정도 크기의 면적인데 10박 11일 동안 그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이제 샅샅이 이제 다니면서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제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의 자연과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신 은혜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다르게 생각해보고 또 깊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다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디베랴 호수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때는 어떨 때는 바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가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이 성지 순례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 호수의 중앙에 가서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예배 순서 중에 제게 축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축도를 할까 예배 가운데 그러면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세 가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가 될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식구들은 뭘 잡아올까 기대하고 있을 텐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셋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살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죄,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모르겠다, 나는 예전에 했던 대로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아갔던 그런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예배가 마쳐질 때 제가 그 내용을 기도하면서 축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갈릴리 해변가에 그 배가 닿았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다른 목적지, 다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 지방에 이제 비전교회의 사모님 한 분이 저를 쫓아오더니 저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축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축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비전교회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교회는 성장하지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마음이 얼마나 상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주님께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목회하시는 그 사모님만 힘들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두렵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갈릴리 호숫가의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든 마음을 갈릴리 호숫가의 그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참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차원이 다른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갈릴리 호숫가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숫가의 주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셨을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친 앞으로 제자가 될 이 어부들을 만나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집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가져가야 되니까, 먹여야 되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허탕입니다. 빈손이에요. 실패했습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들여 준비했는데, 정말 애를 썼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런데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내가 지금껏 도대체 뭐 했나 싶은 거예요. 허탈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정말 몇 달 동안 밤을 새면서 준비했대요. 이 프로젝트 되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정말 우리 팀, 또 우리 회사 정말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몇 달을 밤을 새고 준비했는데 이 허무해져가지고요. 한 달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공들여서 교회를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처음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교인들이 한 80명, 90명 정도까지 된 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교인들 가운데 한두 명이 이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갔다가 이단에 홀딱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들만 넘어간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또 성도들을 꼬드겨가지고 교회가 아주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투자를 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말 잘 보살피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당신이 지금껏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만 입은 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병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시간을 보낸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그 순간 갈릴리 호숫가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실패로 너덜너덜해진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은 다 에이 하고 돌립니다. 고개를 돌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실패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과 제자들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다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거둡니다. 한 배로 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배를 불렀는데 그 배도 가득 차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역전이 된 거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를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낚던 이 어부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도로 변해지게 된 거예요. 그저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던 삶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오신 주님은 그저 그들의 삶의 한순간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오늘 빈 그물이었는데 야 주님 만나서 2배나 가득 차게 됐어. 그 한순간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완전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공들여 쌓던 탑이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애쓰고 수고하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때 허망합니다. 괴롭고 아픕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숫가의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다가 우리가 애쓰고 공들였던 것들이 안 되는 애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 경험 속에서 허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야 살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호수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잔잔하죠. 바다는 달라요. 바다에는요 큰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일렁이죠. 그런데 호수는 대부분 다 잠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 이 잔잔했던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풍랑이는 바다처럼 막 물결이 거세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의 제자들은 지금 바로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 건강이 무너져 내리며 두려운 겁니다. 때로는 잘 다니고 있었던 일터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이 생깁니다. 때로는 자랑거리였던 내 자녀가 어느 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나를 예기치 못한 고통으로 끌고 갈 때도 있어요. 두려운 순간이죠. 저는 이번 성지순례에서 2번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아돌도로사라고 주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시장통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끌어 가시던 가이드분이 갑자기 전체 서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가 그랬더니 앞에서 이 아랍계 청년들하고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부딪힌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다음 몇 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아랍계 구역이 있고요, 이스라엘 구역이 있고요, 또 그 아르메니안 계열의 구역이 있고 다 나눠져서 그 구역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랍계 청년들하고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붙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늘 총을 휴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 아랍계 청년의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가 깨졌대요. 가이드 말로는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계 청년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총을 쏠 수도 있으니까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의 길을 그렇게 평화롭게 가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했던 두려움이 확 하고 엄습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번은 저희가 비용을 아끼느냐고 폴란드 항공을 이용해서 이제 환승을 해가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순례 여정을 하는데 뉴스가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하나가 폴란드에 떨어져가지고 폴란드인 2명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가 그 하늘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몇 시간 동안 환승하려면 머물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괜찮아지게 되고 더 잘 풀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은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갈릴리 호숫가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섭게 일렁이며 제자들을 두렵게 만든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며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풍랑 위를 잠시지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 일렁이는 풍랑에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무서운 풍랑이 베드로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저 한쪽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느냐?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도 중심지가 아니라 저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저 로마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늘 조마조마하고 예기치 못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갈릴리 바닷가의 그 풍랑을 주님께서는 발로 밟으시고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래요. 우리와 똑같은 그 베드로를 그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예기치 못한 일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면서 우리 보고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갈릴리 호숫가의 주님과 함께라면,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밟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무너지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난 모르겠다, 난 가서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면 살란다 하고 갈릴리 호숫가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를 따라 도마도 오고 나다나엘도 오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오고 또 다른 두 사람이 그렇게 왔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다 나 살겠다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실 때 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나 같았으면 그 사람들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고 답답한 것 같고, 이 믿음만 아니면 정말 내 성제대로 해버릴 텐데, 믿음만 아니면 내 이익 따라 갈 텐데, 나만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쩍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면서도 슬쩍 내 이익 따라, 내 유익 따라 가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주님을 조롱하며 그렇게 내 갈 길로 가는 모습도 있어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죄를 지으면서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 한쪽이 찜찜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도망치듯 떠난 제자들이 머무고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숫가로 따라오십니다. 그러면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며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을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지? 너 잠시 외면했어도 나 사랑하지? 네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그게 따라갔어도 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 또 3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저 동물처럼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본능을 다 충족시키며 그렇게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세상의 것에 내가 눈이 팔려서 주님을 잊고 외면했어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손가락질합니다. 벌 주려고 합니다. 욕하고 침소봉대합니다. 더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파괴합니다. 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나의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금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갈릴리의 호숫가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내 이웃을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온전하게 느끼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 호숫가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실패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입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지금 갈릴리 호숫가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해지고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차원이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호숫가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때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문제로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끄러움 때문에 자꾸만 숨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 호숫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은 그 호숫가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워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주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예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하나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관계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땀을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잘 사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나영숙 장로님, 기도는 정경미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박영도 장로님이시고 기도는 박창선 권사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속회별로 쌀을 이렇게 감사의 쌀을 헌물하셨는데 이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 읍사무소를 통해서 다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는 관계로 오늘 우리 전달식을 이미 나열해 드렸지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달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읍장님이 이렇게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읍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읍장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얘기하세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연합속회로 금요일 오후 8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평창지방 남성교회 4차 개사회가 오늘 오후 4시 횡계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 오후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출발하니까 우리 남성교회 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CTS와 함께하는 특별 찬양 집회가 오늘 오후 7시에 평창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7시에 함께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022년도 성경 일독학교 5번째 과정 우리 37일 구약 통독 훈련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내일서부터 12월 27일까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1년에 성경 일독씩 하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 5번째 과정입니다. 근데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창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웨슬리 전도대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겠고요. 총남성교회, 총여성교회, 또 각 지선교회 총회하시고 2024년도 임원 선출을 해주셔서 11월 27일까지 임요한 교육행정목사님이나 또는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선출된 내용들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총여성교회 총회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모든 분들은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성인 세례 예식을 11월 27일 주일 2부 11시 예배 때 베풀겠습니다. 신청은 11월 23일 수요일까지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세례 교육은 11월 27일 주일 오전 10시 1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평창읍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식당을 이제 섬기고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반찬 배달 봉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은 11월 19일, 11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성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해서 포장기에 담고 또 배달까지 해드려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성들이 피곤치 않게 또 음식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복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당회가 12월 4일, 12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11월 27일까지 각부 보고서, 임원 속장 보고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각종 보고서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이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레인보우 카페가 잠깐 이제 휴업 중이었는데 이제 재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한금진 권사님하고 그 따님 되시는 김진아 청년이 이제 맡아서 경영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카페가 지역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문턱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교회 오면 교회 나오는 게 좀 쉬워지고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교회학교 연합회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평창지방 사회평신도부에서 각 교회 청년부들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격려금조로 이렇게 지원하라고 이렇게 그 비용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서 쓰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또 다른 청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부흥해서 우리 교회 미래가 더욱더 탄탄하고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임시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식사하시고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12월 속장 인도자 속회공과 교육이 11월 23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당회 준비 및 공천기획위원회가 11월 27일 다음 주일이죠.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 수 있게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 주간 2023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2023년도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섬겨주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디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 목사는 다 모든 성도님들을 똑같이 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갔다 오면 그냥 점심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 이번에 갈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전교인에게 저희가 좀 선물을 기념품을 좀 전달하려고 그걸 갖고 왔어요. 갖고 오는 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백 개 되는 그 올리브 비누인데 이 무게도 상당해가지고 저희 짐 버리고 온 것도 있어요. 그 가방에 채우느냐고. 그래서 그거 채워가지고 오느냐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짐을 쌌다 풀렀다 무게를 재봤다 막 그랬었는데 약소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신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셨죠? 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검사할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점심 예찬을 저희가 좀 저희 집에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셨다 오셔서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꼭 드시고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가 있는 동안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이일상 성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이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호스피스 요양병원에 있어갖고 찾아가진 못하고 제가 전화로만 계속 신방을 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 전에 이제 전화로 이제 전화 신방을 했죠.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어떠시냐, 컨디션 어떠시냐, 잘 드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고 아멘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냐? 아멘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 구원의 확신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위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용호 권사님을 좀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아침에 전화를 드렸는데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쭤봤더니 원주 이제 성심병원에 위하고 폐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데 약물로 다행히 다 치료가 될 수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화요일 날 퇴원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제 원주 성심병원에 가서 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밑에서 잠깐 이렇게 만나 뵙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제 먼저 보낸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별히 좀 위로도 하고 또 보살펴드리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잘 살피고 보살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점심 드실 때 또 떡을 우리 한금진 권사님 가정에서 레인보우 카페 개업하는 거 감사해서 대접을 합니다. 밥도 맛있게 드시고 떡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이번 주 재단미와 이나영 청년 이태훈 학생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했습니다. 생일 맞은 우리 청년과 학생 또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고종옥 성도님, 천미영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셔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일어서실 수 있나요? 예, 잠깐 일어서 주시고 또 김준영 성도님, 우리 하밀성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저 바깥에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오늘 이렇게 두 분 등록하셨는데. 근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앉아주시고.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하보다 귀한 우리 고종옥 권사님, 김준영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너의 기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